우리 오늘 말씀 본문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얘기라는 건 본문에 나와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떤 때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려고 가려고 그랬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이 말씀도 창세기 12장이지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 복이 되게 하겠다 해서 떠난 이후의 이야기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때쯤의 이야기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왜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갔을까? 여기 보니까 말씀에 두 번 나오는 말이 있죠. 기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데 두 번 나오면 강조해요. 세 번 나오면 아주 세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핵심,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말은 뭔가 하면 두 번 나온 단어, 기근인 거예요. 기근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부터 3주간 아브라함 시리즈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성경 창세기에 있는 창조 내용과 아브라함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합니다. 익숙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3주 동안 비슷한 말씀들을 나눌 건데 조금 주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나눈 말씀의 끄트머리 부분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큰 민족을 만들어줄 거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내가 복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읽고 인용하면서 우리 성도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 보다 스스로 복이 되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일주일간 제 마음속에 생각하다 보면 자꾸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를 찾아봤고요. 오늘은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미리 예고해드리면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장의 형태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인생이 복되라,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복이 됐나? 복이 안 된 것 같은 장면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3번째 시리즈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근 얘기를 할 거니까 이집트 가는 얘기는 남겨놓은 거예요. 3번째로 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시는데 여기 와서 캐나다 와서 영화 보셨어요? 요즘에는 한국 영화도 막 개봉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요즘에 집에서 영화 볼 수 있죠. 제 기억에 제가 처음 캐나다 캘거리에 왔을 때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데가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DVD 빌려주는 걸로 바뀌더니 인터넷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고 지금은 넷플릭스나 이런저런 집에 앉아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시간 차이를 못 느끼고 TV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쯤이 제가 기억하는 제가 팔팔하고 젊고 쌩쌩하고 그러던 때니까 그때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홍콩 느와르 좋아하십니까? 이게 영화의 장르로 이름이 붙은 건데 갱들 막 총 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경은 이제 홍콩이 되고 그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제일 대표적인 영화 배우 아시죠? 여기 입에 뭐 물고 다니는 사람 주윤발 있잖아요. 주윤발. 이게 1986년도에 영웅 본색이 제작됐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1987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찾다 보니까 제 생일날 5월 23일 날 개봉을 했더라고요. 한국에는 아마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 하느라고 좀 밀렸나? 뭐 이런 기억도 납니다.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괜히 길 가면서 이쑤시개나 성냥 물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선글라스 그때 막 쓰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 홍콩 느와르 영화에 특징이 있어요. 보는 건 재밌긴 재밌는데 야 저건 좀 심하다 싶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 주인공은 총을 맞지 않는다. 주인공은 한 명이고요. 보통 상대 적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적들을 막 쏘는데 심지어 기관총을 쏴도 주인공은 안 맞고 멋있게 우아하게 다 피하죠. 근데 주인공은 대충 막 쏘고 뒤로 쏘고 안 보고 쏴도 다 총알 한 방에 한 명씩 다 쓰러져요. 그죠? 두 번째 특징은 권총인데 총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권총은 보통 이렇게 탄창을 딱 띄우게 돼 있죠. 거기에 총알이 몇 개 들어가는지 총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무제한 나가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계속 쏴요. 계속 쏘고 계속 총알이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주인공한테 막 맞춰진 주인공만 멋있게 부각시키는 그런 게 좀 비현실적이죠. 영화에서 그러는 건 우리가 그냥 그러려냐고 보죠. 영화니까. 영화가 우리의 현실하고 똑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영화도 나름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런 영화는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힘들어요. 대체로 영화는 어때요? 현실하고 달라요. 현실에서는 총 몇 발 쏘면 총알이 떨어져서 탄창을 다시 갈아야 되는데 계속 쏴도 계속 나가고요. 주인공은 총 안 맞고요. 총을 맞아도 주인공은 절대 안 죽죠. 적들은 한 방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주인공은 총 맞아도 일단 슬로우 모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쓰러지면서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주인공 죽으면 영화가 끝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영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보고 만족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영화는 저는 생각할 때 현실보다는 꿈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꿈 같은 영화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영화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위로도 받고 만족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현실에서 수많은 적들과 주인공 한 명이 총싸움을 한다 그러면 누가 죽고 누가 이기겠어요? 숫자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공이 총을 맞았다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총 맞는 자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아프지 않고 뼈도 건드리지 않고 내장도 건드리지 않고 총알이 빡 통과했다. 그럼 상처만 나는 거예요. 그럼 안 죽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데 맞았다 그러면 바로 죽어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홍콩 느와르 영화의 그런 말하자면 모순점들인데 그런 특징들이 왜 생각나냐면 우리 인생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현실의 총알은 누구도 피하지 않고 직진합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캘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죠. 갱들끼리 총을 쏘고 싸웠는데 총 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이 조준하지 않았는데 그 총을 맞고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총알은 그냥 쏜 방향, 발사된 방향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누구라도 총 맞으면 상처를 입고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꿈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영화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고요. 나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고 남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남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너무 힘든 것 같죠? 그 순간 남들이 그때 힘들지 않은 쉬는 기간일 뿐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문제없고 내가 힘들지 않을 때 남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똑같느냐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평합니다. 발사된 총알이 직진하듯이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된 일이 찾아오는 건 동일합니다. 똑같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다르게 살기 때문인 거죠. 어려운 고난이 조금 비껴갈 만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을 다 휩쓸어서 내가 다 가져가겠다 하듯이 막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찾아온 고난이 쉽게 지나가지도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으면 좋겠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만나도 덜 어렵고 쉽게 해결됐으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살아보니까 그러시던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비껴가고 위험이 피해가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 와 내가 들은 거랑 다르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고 잘되고 고난이 피해간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은 그냥 와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오는 어려운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고난이 피해가지도 않고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예요? 헛거인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태도가 다를 것 같아요. 막 원망하고 내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만 하면 더 힘들겠죠. 근데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상담하고 막 아는 사람 찾아보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운 일이 내 앞에 다가온 것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기도하는 게 먼저죠.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서 이걸 이겨나가야 될까요? 그게 뭐죠? 우린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우린 기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엉뚱한 일을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일만 만나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난리가 난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찾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없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뭔가를 이렇게 감당하고 풀어내야 되는 길이 있다면 그거 거저되지 않아요.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때 힘들잖아요. 힘든데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걸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점이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했다면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거 제 상상인데요.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러실지도 모르겠다.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답답하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다 하신다. 그 중에 노로 응답하신다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힘듭니다. 내가 아픕니다. 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하듯이 부모에게 말하듯이 나 어디 아파요, 나 이거 힘들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해요 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주세요 하면 괜찮은데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안 주시면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언제 날짜까지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이러면 좀 이상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세요 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마도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옳고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견딜 힘을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가 거기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어요. 내가 주세요 주세요 요청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보는 시간 여유까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아브라함 이름이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아브람하고 아브라함이죠. 저는 얘기할 때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성숙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때는 아브람 시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 어쩌면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아직 성숙하지는 못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믿음의 선택을 잘 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좀 연약하기도 하고 그럴 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의 기록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나나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똑같잖아.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하기도 하고 다를 게 없네. 이거 맞아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와 같구나. 그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모습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제대로 자란 믿음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순종했다. 잘한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요구를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믿고 따라갔어요. 믿었다는 게 뭘 믿은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은 큰 결단이었어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 가는 그의 발걸음을 보면 믿음 없는 선택과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죠? 제가 뭐에 집중하자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두 번 나오는 단어 기근. 기근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게 기근이에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농사가 안 됐어요. 농사가 망했어요.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건 없고 겨우겨우 어떻게 하여튼 뭐든 먹어서 속은 못 피.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풀 먹고 나무 뜯어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기근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갔는데 심지어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갔어요. 막 가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기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화면에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10절이 우리가 본문 말씀이었고요. 그 앞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여기야.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린 거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9절에 점점 남방으로 가니라. 정착했던 하나님이 여기다 하셨던 그곳에서 자꾸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9절 말씀이 점점 남방으로 가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른 번역을 보면 네겝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가 네겝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네겝이라는 말은 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남쪽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역 다 맞는 번역이에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광야에 가까운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죠? 가나안 땅이 그래도 좀 살기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 구절에 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자꾸 갔는지는 설명 없이 그냥 점점 갔다. 이렇게만 설명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업이 뭐예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사람 같았으면 비가 오든 안 오든 날씨가 어떻든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동물들이 먹을 물과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저는 하고요.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 환영할까요? 경계할까요? 경계하고 텃세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데 물도 필요하고 풀도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브라함 사라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조카 롯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 종들이 같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조카 롯이 독립해서 살다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붙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때 데리고 간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병이죠, 사병.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 그래서 이겼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은 아닐지라도 같은 식구 중에 전부가 아니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브라함 가족의 규모가 수백 명대 혹은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또 그 정도 세력이 들어왔으면 경계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 지역 사람들의 텃세에 밀려서 저희가 우리 땅이야 뭐 밀려서 남쪽으로 간 거 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쪽으로 간 이유보다 그게 어느 방향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다 있죠?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있고 지금 남쪽으로 갔대요.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어디예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거기가 이집트예요. 지금 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길은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집트로 가는 게 뭐 나쁘냐?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집트로 갔을 때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10절에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기근인데 왜 이집트로 가야 돼요? 기근은 먹을 게 없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지역, 이 동네에서 기근의 원인은 뭘까요? 100% 가뭄이에요. 비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비가 오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캘거리도 비가 오는 시즌이 따로 있죠. 이 지역은 가나안 땅 지역은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와, 겨울에 비 오면 엄청 춥겠네. 아니요,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겨울이.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겨울철에 비가 적절하게 충분히 오면 그 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물도 흐르고 그래서 그 해에 농사가 지을만하고 가축들도 먹을 만한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비가 와야 되는 시즌에 기후가 이상해져서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러면 건기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와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제 짐작입니다. 자, 그래서 가뭄 때문에 기근이 왔어요. 농작물이 안 됐어요. 농사가 안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거 일단 심각하죠. 가장으로서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살 길을 찾아갔어야 되겠죠. 그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로 가기로 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신앙적인 생각 말고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잘한 거예요. 왜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이 있어요. 웬만한 가뭄에는 마르지 않는 수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산다.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게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가나안 땅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다시 뭐에 집중하자고요? 기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어요.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에도 기근과 같은 어려운 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결단의 믿음의 순종의 순간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는 시험일 수도 있었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통과 못한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내가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려운 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찾아왔고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온다. 이건 확실하다. 아직 안 왔다면 이제 올 거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타겟하셔서 일부러 주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거 다 빼내고 나면 나 잘못 안 했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상식과 좀 어긋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걸요. 우리 현실이 그런 걸요. 그걸 가지고 아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의 뜻은 좀 알긴 알겠어요. 그때를 잘 보내면 우리가 믿음도 잘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니야. 그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야. 그러면 딱 째려보게 되죠. 안 돼. 그냥 때리지.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때 뭐 해야 된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에. 제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안 되겠네. 여기서 못 살겠네. 살 때를 찾아가야 되겠네. 기도 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가지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냥 생략한 걸 수도 있겠죠. 그냥 의도적인 생략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경험과 생각을 따라서 갔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힘껏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그래야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 얘기를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인생 좀 길게 살면 다 겪어본 거거든요. 겪어본 분들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이런 일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어요. 경험해보면 아니까.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데요. 말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해봤고 알고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지만 그 일을 처음 만나고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그 얘기가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이렇게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남에게 말하는 거 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더 그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살다가 한국에 가보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막 도와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알려줘요. 이마트를 가도 잠깐만 서 있으면 찾아와서 손님 뭐 찾으세요 막 이래요. 그죠? 안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요. 그게 친절인데 선을 넘으면요 불쾌해질 수 있어요. 불편해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까지는 좋은 건데 그걸 표현할 때 잘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귀에 안 들렸던 경험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에 제가 이렇게 좀 나누려고 적어놓은 얘기를 쭉 말씀 나누면서 중간중간 다 해버렸어요. 그래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기근, 우리에게도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는 거고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힘든 일이 이렇게 와요. 물론 계속 힘들지는 않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때의 성도라면 성도의 인생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그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어찌할 줄 모르고 실수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나누고 정리를 해봤으니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정말 두려워서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엉뚱한 길로 가지 말자. 아브라함은 지금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인생의 엉뚱한 길로 한번 잘못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 결과로 남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고생도 더 해야 되고 그래요. 엉뚱한 길로 가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나도 고민하고 해야겠죠. 근데 먼저 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 지난번에 나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기도할 때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 가운데 우리가 한순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만나 상식에 따라서 이집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른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엉뚱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맨 첫 번에 두고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